어느 때보다도 올해 2024년의 연말은 우리 저를 비롯한 아마 온 교우들에게도 저도 기쁜 성탄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는 했지만 참 기뻐하기 어려운 시절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또 언급하셨지만 전 세계는 지금 올 한 해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갑작스러운 여러 소요들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걱정들이 연말에 있었고, 지금 아마 자영업자들한테서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쁘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모든 행사들도 취소되고 식당도 가지 않고 문화생활도 즐기지 않고 저조차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로부터도 곡소리가 나오고 이러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기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더 원더풀이에요. 더 원더풀,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놀라우신 분으로,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울음을 그치고 이 땅의 소유를 그치고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냄새를 물러가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고, 그 어떤 때라도 주가 주시는 그 호소와도 같은, 깊은 호소와도 같은 그 잔잔한 평온함을 잃지 아니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이제 7, 8년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 탄생 기사가 있거든요. 마가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간 원망스러워요. 마가와 요한도 좀 기록 좀 해놓지. 제가 다 설교했습니다. 설교 안 한 본문이 없어요. 성탄절 예배 때 다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서신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조금 설명한 구절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 빌립보서만큼 더 아주 완벽하고 아주 아름답게 설명한 구절은 없겠구나. 전에 한번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묵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그 스토리를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위대했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이 기록은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교리적인 설명은 사실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목회적인 여러 어려운 환경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던졌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 스토리가 안고 있는 핵심의 그 내용들, 교리들, 그리고 그 교리가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발현되고 우리를 어떻게 고쳐내고 새롭게 할 것인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에 대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환경을 중심으로 좀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전체의 스케치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분열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조언해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너희들 왜 싸워? 그러면 안 돼. 혼도 내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주 완벽하고 위대하신 모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내면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정교가 뭐 딱 1년에 저희는 2번입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데 많은 교우들 모이셨는데 저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또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이 본문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본문 6절을 좀 보실까요? 자, 6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내용이 아리까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본체, 형체. 이제 7절에서는 그것을 형체로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왜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는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아마 다음 성경에서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본체와 형체는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을 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요. 이 본체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품으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6절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질을 품으신 것이 맞죠. 근데 7절로 가서 만약에 이 형체 본체를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해석을 해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종의 본질을 취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셨다는 말이 됩니다. 아까 우리 최지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그 찬양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여 참 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일정 순간에 이때는 하나님이셨고 이때는 사람이셨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늘 하나님이셨고 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참 사람으로 계셨던 것. 이것을 이제 지금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부인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본체를 본질로 번역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하나님됨을 버렸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체를 본질로 번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체, 형체는 그 존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극 배우가 연극에서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맡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연극의 학교를 배경으로 그 연극 배우가 가르치는 배역을 맡아서 잘 수행을 했고 대사를 잘 외워가지고 선생님 역할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진짜 교사가 된 겁니까? 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지만 그는 진짜 교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의 본체는 이런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척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가 하나님의 역할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잠깐 하나님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그 신분에 맞는 존재 양식으로 그 땅을 살아내셨다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됨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고 그는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자, 6절 다시 보시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문제는 그 다음의 표현이 조금 더 파격적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됨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단순히 얻는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약탈하다, 이 움켜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런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음식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짚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움켜쥐다, 약탈하다, 막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어색하냐면 이런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 붙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정도로 부족한 분이신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막 취하다, 억지로 얻으려고 하다, 막 이런 뜻의 뉘앙스의 말을 바울이 썼다는 점에 학자들이 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굳이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 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빼앗기실 일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동등됨을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러므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소유하신 그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의미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방법과 과정과 수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시면서도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요.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였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지방 출신이셨습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꽤 멀었고요. 그렇죠?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전부 다 포기하시고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성경은 그래서 겸손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한 분.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겸손과라고 하는 이 덕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겸손이란 게 뭡니까? 겸손이 뭔가를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진짜로 저는 부족하게 본다고 이렇게 늘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게 뭡니까? 성경적인 겸손은요, 내가 가진 능력을 거룩한 의도에 따라 다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아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200%, 300%, 우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쓸 때도 솔직하게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내가 100이지만 약 120처럼 보이려고 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전부 다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
겸손은 내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영광을 다 발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실 때 그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로 넘어가 보면 한번 7절도 다 같이 이 주옥과도 같은 이 교리적인 진술이 이어지는데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내셨대요. 자기를 비워내셨대요. 이게 좀 동양 종교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좀 잘 은혜 중에 잘 올라갔다 왔어요. 날씨가 근데 거기 가평 산골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웠고요. 그 기도원은 수요일마다 그 식사를 할 때 식판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침묵하면서 식사하는 날이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은 늘 침묵의 날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식사할 때 전부 다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침묵의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가 얹혀지다가 보면 오해도 되기 때문에 이 침묵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도원의 룰을 따라서 수요일에는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마침 그날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야산, 이름 없는 산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름 없는 산이지만 이렇게 계단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만 계단 타고 쭉 올라가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로 가가지고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기도원 뒷산이죠. 올라가서 정말 개발되지 않은 가평의 그 야산들을 쭉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이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좀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욕심 부릴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로 이제 동양 종교가 자연에서 얻는 명상과 묵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덜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그치고 오직 인간으로만 공생의 33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됨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신으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또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자, 7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 형체 똑같이 등장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이 일시적으로 사람 되신 것이 아니었고 흉내내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인데, 그는 사람이 되실 때 진정한 사람이 되셨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으로 오실 때 저처럼 장성한 중년의 남성으로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잉태되셔야 됐고요. 아기로 태어나셔야 됐고요.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겪으셨고요. 아주 평범하게 태어나셨고 평범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해내시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셔야만 됐고, 그죠? 그분의 지혜는 자라나셔야만 됐던 분이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져서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 아기와도 같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겪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체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다시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 근데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해도 될 텐데 여기서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 이거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굳이 종의 형체라고 말합니까? 그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의 노예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노예의 본질을 가지셨고 노예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표현에서 그가 종과도 같이 여러 제약 아래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인생들과 같이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겪어야만 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겪었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생은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 최고의 경지가 바로 8절이에요. 8절.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노예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잘 교리를 배우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주로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흔히 교리적으로는, 구원론적으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해도 됐을 텐데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순종, 복종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참 역설로 가득 차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소할 때, 여기 뭐 법조인 한번 제가 잘은 모르면 예수님을 기소할 때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했고 그 이유로 잡혀갔어요. 재판과 판결을 받으실 때는 무슨 죄로 판결을 받으셨죠? 반란 죄목으로. 기소와 판결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재판이 아니에요.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은 같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잡아갔어요. 나중에 판결을 할 때는 이것이 죄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반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그렇죠? 역설로 가득 차 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전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국 사형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요구가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풀어주면 밀란이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이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이 과정에 우리 주님은 끝내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순종이 주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종이 생명을 살리는 속죄 제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선택할 덕목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너무나도 놀라운 제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땅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완성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소유 자유주의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고 진리라고 여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물론 두 개가 함께 가면 좋겠지만 함께 가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난 1번. 마음속으로 흔들어. 난 잘할 수 있는 일. 1번. 손 드셨죠? 자, 2번. 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손 드신 분, 어린아이가 손 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걸까요?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시킨 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가라 한 그 세 번째 대안이 주님이 시킨 일 하는 거예요. 우리 맡은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이 속죄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의 구원과 순종이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멋진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자고, 이렇게 섬기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죠? 교회의 하나됨과 그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종합제일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만약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다 옳은 자, 최고인 자로 4천만 명, 5천만 명 국민이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 나라가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으로 5천만 명이 구성되어져 있으면 이 나라가 좋아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입을 다물어야 되고, 누군가는 복종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길 때 이름 없는 그 섬김과 그 복종이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묵묵히 걸어가시고 때로는 옳지 않은 재판에도 스스로 몸을 던지셨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려내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시고 이 교회를 살려내시고 이 어두운 시대 때 정말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시는 복된 역사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